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죠. 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은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들여 쌓은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나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대할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대할 때 굉장한 열을 올리고 신경을 쓰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이 잘 되기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또 그것이 모두 성공하고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그 바라는 것들인데, 때로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수능 시험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중고등부를 맡을 때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칫 한순간 실수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실패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왜 안 될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될까? 기도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아는 채 기도하고 내 일과 인생에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딱 선을 긋고 이건 내가 챙겨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 결론을 내는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 말씀을 막 붙잡고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렇게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담대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기도 하고 비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다가 상황들을 만나고 뒤돌아오거나 실패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되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힘있게 다가오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당혹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자신 없음, 또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또 현실, 또 유혹과 두려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 다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기쁨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옥에 갇혀서 거주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바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라면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야,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봐라, 내가 옥에 나왔지, 어때, 멋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핍박당하기보다, 존중받으면서 옥에 갇혀 있기보다 자유로운 모습으로 초라하기보다 멋지고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옥에 갇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옥에 갇혀있어 나오지도 못하면서 이 바울은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말일까요? 어느 곳에서나 내가 취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앞선 장에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어디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갖고 싶고 되기를 원했던 그 배경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추구하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버렸던,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암송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은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에 가장 귀해서 다른 것들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것 다 끄집어 놔가지고 딱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귀하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동의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자 경험이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지식이나 어떤 말이나 장난이 아니라 이가 정말로 고백이 되어서 이 안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진짜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에서 얻어진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있죠. 자녀들의 공부는 어떡하지? 취직은 어떡하지? 직업은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지? 관계는 어떡하지? 일상의 성공은 어떡하지? 물질은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비교 불가능하고 이 고상하고 귀한 진리를 뒤로한 채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바울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로 여기고 오히려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새로운 차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게 원하는 것들을 가득 차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지나가 보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들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괜찮은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로 바꾸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시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못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지극히 제한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맛을 추구하면서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서 유혹을, 또 존경을, 멋있게 보이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신 일, 하고자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본받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고 핍박을 갖고 있고 그 제한적으로 이렇게 거주기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 상태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 가운데는 그리스도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 땅의 부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그리스도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합니다. 때론 좋을 때도 있고 때론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또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풍부한 것이, 배부른 것이, 상황이 좋은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면 바울은 그 반대의 상황에서 언제나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바울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상황에 관계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이어서 13절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레이고 담대하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다고 보증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몇 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힘듦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야만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힘든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알 수 있고 물리칠 것인지 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헝클어지고 때로는 엉망이 같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무기력감 가운데서도 다시 만난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그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믿음에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갔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부터 선택하십시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견디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넘어가시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친 도전과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강하고 강한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충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